잠언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구약성경 9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리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래도 오늘 나오셔서 다행인데 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더 쉬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몸 관리 여러분 잘 하십시오. 여름이라고 약 보면 감기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또 지치지 마시고 지칠 것 같으면 좀 쉬셔야 됩니다. 쉼이 참 중요합니다. 좀 쉬시고 우리 이민자들이 다 부지런하거든요. 항상 부지런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날씨도 봐가면서 좀 쉬시고 참고로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휴가합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해서 저도 한 주간 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은 각자 가정에서 새벽기도 하시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합니다. 하고 저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요. 또 우리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은 이게 뭐 한 달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1년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평생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페이스를 잘 조절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고 건강하게 잘 롱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 1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을 이야기하겠죠.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다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가정이 중요하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평안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 옛날 고사성어에도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배우자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기타 뭐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뭐 사업에 집중 못할 수도 있고 뭐 직장 일에 집중 못할 수도 있고 목회도 집중 못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도 온전히 못하죠. 신앙생활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정을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뭐 여인이라고 표현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헌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뭐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주로 가정은 여자의 몫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가정은 주로 여자의 몫이었고 남편은 남자든 주로 나가서 일을 하는 뭐 그런 어떤 역할들이지만 지금은 뭐 그 역할에 구분이 없죠. 지금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공동으로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리고 잘 세워나가고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야만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어떤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정을 자기 손으로 잘 세우는 사람이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또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려요. 이 세우는 것도 자기 손으로 하고 헐어버리는 것도 자기 손으로 해요. 마찬가지죠. 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습니다. 남이 내 가정을 잘 무너뜨리기보다는 가정 안의 구성원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가정 안의 구성원이 그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큽니다. 가정을 잘 세워야 하는 사명. 여러분 교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우리 교회를 어떤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걸 헐어버려요. 교회를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도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교회도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내 가정을 잘 세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 가정을 허물어뜨릴 버리기도 하고, 내 교회를 내가 허물어뜨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가정 안에 성숙하지 못한 어떤 구성원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한 명이라도 하면요, 가정 전체가 병들어 버려요. 가정 전체가 병듭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든지 막 도박이나 마약의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그냥 폭 망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훌륭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은 부흥하고 흥하고 또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소중해요. 이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그게 남자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여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참 은혜가 넘치고 축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저도 제가 교육자 생활을 오래 이렇게 해보면요, 교회도 보면 꼭 미련하고 어리석은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요. 꼭 미련하고 어리석은 한두 사람. 정말 그 사람들의 비인격적이고 아주 그냥 뭐 앞뒤 생각도 하지 않는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서 모두가 상처받는 거예요. 모두가 상처받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밖으로 복음 들고 나가기는커녕 그냥 안에서 병들어 버려요. 그 병 치유한다고 그냥 나가지도 못해. 일어서지도 못하는 게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참 슬기롭고 지혜롭고 참 현명하고 은혜롭고 참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또 보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있잖아요.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봉사에도 표도 안 내요. 봉사에도 막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구역은 그 구역이 성장을 해요. 그 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 구역이 부흥합니다. 전도가 되고요. 그 구역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또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점점 더 그 구역이 부흥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미련한 여인이 되어서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렇죠. 악한 자의 집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고요. 또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장막, 정직한 자의 가정은 결국은 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 흥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도 인생을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 가정의 소중함을 더 잘 아실 겁니다. 가정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고 화목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은혜로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평화롭고 은혜롭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정말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각각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평화를 느끼며 위로를 받고 또 편안함을 또 공급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정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잘 세우고 더욱더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작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또 누리게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가정이 황폐화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삭막하고 외로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을 통해서 참으로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가정처럼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뭇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작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교회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전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기 걸린 모든 성도들이 하루속히 나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오인섭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전찬희 권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에 병들어서 낙심한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들이 나음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